사람은 누구나 한 개 이상씩의 컴플렉스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컴플렉스라는 것은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무의식 가운데에 억눌리는 억압된 그 무엇을 가리켜서 컴플렉스라 말을 합니다. 강박관념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만 이야기가 되어지면은 주눅이 들거나 부끄러워지거나 숨고 싶거나 피하고 싶거나 감추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컴플렉스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싫고 거기에 있기 싫고 이것이 이제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이미 그 시기를 다 지나셨겠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 학창 시절에 가장 컴플렉스를 많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외모 컴플렉스죠. 나는 왜 쟤보다 못생겼나? 나는 왜 쟤보다 키가 작나? 나는 왜 쟤보다 비교하면서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끼는 우리의 자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또는 공부하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제가 보면 학생들 가운데 공부에 대한 컴플렉스는 자기 스스로 갖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말미암는 컴플렉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또는 우리 작년의 경우에도 컴플렉스는 얼마든지 이것저것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작아지는 자기 자신 컴플렉스죠. 또는 어떤 혹시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 이야기만 나오려고 하면은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자녀 이야기만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데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30평인데 우리 집이 50평으로 이사 갔다는 둥 하면은 그런 물질에 대한 고통이 있는 사람은 그게 콤플렉스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고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과거인데 어떤 콤플렉스냐면 여러분 들으시면 웃으실 텐데 저는 나이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나이. 제가 62년생입니다. 62년 1월생인데요. 음력으로 하면 제가 61년 12월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61년생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다 61년생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 학교 학년으로 해서 전부 다 선후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2년생들은 다 제 후배고 다 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학창시절까지는 몰랐는데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이 나이 콤플렉스가 생겼어요. 나이 이야기만 하면 싫은 거예요. 제가 제 나이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62년생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61년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늘 저는 이제 61년생으로 말을 해야 돼요. 늘. 사실 61년생이라고 해도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반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신앙 양심이 자꾸 찔리더라고요. 야, 인마, 너 62년생인데 너 왜 그래? 제 양심이 자꾸 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은 이 나이 이런 게 있어,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61년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대학 이후부터 군대를 다녀온 그때까지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저 스스로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저 선포하렵니다. 카밍 아웃 하겠습니다. 이러고는 교회에 여태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 앞에 나 62년생이야 빡치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동안 어째서 저째서 막 별 이야기를 다 하더니 하여튼 딴 사람 모르겠고 제 마음속에 10년 묵은 이 채증이 그냥 한순간 쫙 내려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지금 제가 62년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주 가끔씩 61년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즐겨요. 물론 그건 콤플렉스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지금 들으시고 그게 무슨 컴플렉스야, 그게 내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라게 죽겠네,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나의 컴플렉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그때 당시에 대단한 컴플렉스였어요.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2년 및 똑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저랑 다르더라고요. 여자들은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쉽게 그냥 64년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나하고 너무 다르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 63년생을 그러니까 다 언니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63년생들 가운데 역시 우리 같은 64년생 일찍 학교 들어간 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보면 우리 집사람보다 더 어려. 우리 집사람이 1월생인데 그 친구는 2월생인데도 자기는 끝까지 63년생이라 해가지고 언니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우리 집사람은 끄떡도 안 하고 그냥 언니라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컴플렉스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민감한 사항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구나.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하는데 본인에게는 아주 커다란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컴플렉스란 심리적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심리가 이게 나는 컴플렉스야 라고 하면 영원히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볼 이 32장의 말씀이 천하의 야곱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2장 1절부터 쭉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말씀들 속에서 혹시 내게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다면 야곱이 극복하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야곱을 소개할 때 천하의 야곱이라 말을 했는데, 천하의 야곱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이 기준하여 볼 때에 저 사람 대단해, 부러워할 만한 성공자의 모든 요소들, 인자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각종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비관한 예를 들어서 야곱은 아주 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근성 없으면 밥 먹고 못 살죠. 금방 포기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근성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싸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싸우죠? 왜 싸웠겠어요? 서로 네가 형이냐 내가 형이냐 그거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튀어나올 때에 야곱이 자기가 분명히 더 형으로 빨리 나가고 싶은데 에서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고 있는 게 야곱이에요.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도 엄마에게 네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아마 큰 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자랐겠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획득하려고 팥죽 한 그릇 딱 준비해뒀다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 팔아먹고요. 그 샀죠.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형 에서 대신에 자기가 몰래 속여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하여서, 자기가 목적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근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삽니다. 두 번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성공 인자, 그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임기응변에 능하다. 임기응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멍청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좋은 말로 해서 순수한 사람은 그때마다 맨날 치이고 당하고
얻어맞아요. 맨날 손해봐요. 그런데 여기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기가 유익한 걸 취하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자기를 변신시키는 건 문제도 안 돼요. 언제든지 바꿔가면서 또 그 상황을 자기 쪽으로 몰아가고, 이런 임기응변에 능한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훈련하라고 그보다 더 사기적 기질이 뛰어난 삼촌 라반의 집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삼촌보다 더 뛰어난 치략으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야곱은 임기응변에 대단히 뛰어나서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성공 요인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자고 한다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참 좋은 인자인데 성실성이에요. 열심히 있었어요. 야곱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대충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지킬 때에, 목동의 노릇을 할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 해와 더불어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더불어 싸우고 내가 눈 붙일 겨를 없이 당신의 가축들을 돌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뭐가 상하면 내 것으로 변상을 해주었고 언제 어느 때든지 잘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 고백은 그의 성실성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다하여 살면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죠. 나름대로 길이 열립니다. 야곱을 보면 천하의 야곱이라 할 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다 떼어놓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만 연구한다면 야곱을 연구하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천하의 야곱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컴플렉스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그는 에서의 에 하면 그냥 깜짝 놀라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어찌할 걸 모릅니다. 오늘 이 32장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 20년을 마친 다음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고향에 돌아갈 때가 됐다 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자기 가족들과 가축들 전부 재산을 다 모아다가 이제 귀향길에 오른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 32장이거든요. 이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야곱이 얼마만큼 형 에서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긴 했으나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기에 이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20년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 전에 자기 집에서 형 에서에게 했던 자기 행위들을 돌아볼 때에 야, 그때 내가 좀 너무 심했어. 내가 너무 내 것만 챙기려고 했던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형 에서가 참 많이 괴로웠겠다. 정말 화가 났을 만해.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그 형이에요. 형 에서가 20년 지나서 누그러졌을까? 이제는 날 받아줄까? 혹시 그때처럼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그 죄책감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 죽으면 어떡해? 형 에서가 여전히 화를 내면 어떡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여정길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가족을 다 이끌고 이제 떠납니다. 출발했어요. 그때에 형 에서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잖아요. 그래서 전령을 몇 사람 먼저 보냅니다. 너 가서 동태를 좀 살펴봐라. 형 에서가 어떠한지 좀 잘 살펴봐라 하고는 그 형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종 야곱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봐라. 그 표정을 읽고 그 반응을 보고 나에게 오너라 해서 전령을 보냈더니 그 전령이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주인 에서에게 도착하여서 그 말을 했더니 에서가 듣고는 곧장 400명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야곱의 컴플렉스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32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야곱이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할만 하겠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콤플렉스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젠 죽었구나, 400명씩이나, 혼자도 아니고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이렇게 몰아서 나오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400명 데리고 나오는 것이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는 건지 환영하느라고 데리고 나온 건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종들이 뭔 얘기를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무지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400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400명을 이끌고 나오는데요 하는데 야곱이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뒷부분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죽이려고 했던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야곱이 이제 뇌물을 막 공세를 하거든요. 뇌물 공세를. 그 뇌물 먹고 야곱을 용서할 만큼 그럴 사람일 수가 없어요. 왜? 20년을 이를 부득부득 깔고 죽이려고 나온 사람이 그거 뇌물 먹고 야곱을 용서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400명 이끌고 나왔다는 것은 잘은 몰라도 아마 대대적인 환영과 받아들이는 이 호의를 위하여서 나온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것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늘 하면은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400명과 함께 온다고 하니까 그냥 곧바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임기응변. 임기응변의 달인인 야곱이 임기응변을 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3가지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떼를, 자기의 재산, 그 가축 떼를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맞닥뜨려졌는데 진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에서가 공격을 해오면 두 떼로 나눠진 거 한꺼번에 공격을 할 수 없을 테니 한 떼를 공격할 때 그거 포기하고 이 남아있는 한 떼와 함께 빨리 도망가서 딴 데 가서라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두 떼로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32장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쭉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 7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풀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9절부터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요, 전략상 기도입니다. 지금 당장 살아야 되겠기에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때 제가 베델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저 지켜주신다 했죠. 제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하신다고 했죠. 이 땅을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저 죽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만 아주 그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내가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고마움을 표현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관계를 맺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그가 하는 전략이 뭐냐 하면 뇌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이 뇌물 공세를 하는데 야곱이 정말 머리가 비상해요. 한 번 먹여서 안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2번, 3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뇌물 공세를요, 1차, 2차, 3차, 몇 차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처음에는 양들, 그 다음에는 염소, 그 다음엔 소, 그 다음엔 뭐 낙타 막 이래가면서 계속적으로 선물을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뇌물 먹고 안 봐줄 놈이 어딨냐? 이러면서 착한 거예요. 그렇게 모든 전략을 다 짜고 야복나루에 섰습니다. 야복강가에 서서 자기의 가족들을 하나씩 건네보냅니다. 다 건네보내고는 결국 그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자기 혼자 딱 있습니다. 여기가 24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될 터인데 24절 보시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홀로 남아서 무엇을 했느냐?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면 100이면 100 다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뒤에 뭐 씨름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다, 홀로 남아서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땐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지금까지 자기가 전략대로 지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쭉 진행한 것 점검했을 거예요. 혹시 뭐 오차가 있지 않을까? 혹시 빠진 거 없나? 그거 점검하고 혹시라도 내가 더 해야 되는 거 있나? 이런 거 지금 머리 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왜 20년 전에 형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해가지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내가 형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게 이런 신세가 되었나? 참 미련한 놈. 이러면 자기에 대해서 조금 학대를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가족까지 다 야복난을 건너게 한 후에 자기 혼자 있을 때 주여 인생은 역시 나 혼자군요 이러면서 한탄을 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냥 자기 자신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이거에 대해서 골몰이 빠져있는 상태가 야복강가의 야곱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혼자 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했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 24절 보면 씨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이 씨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다시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주어가 지금 어떤 사람이죠? 뒤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해서 그 장소를 분일이라고 말한 걸로 봐서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혼자 있는 야곱과 씨름을 하신 거예요. 씨름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뭐 씨름이 기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막 살려주세요 막 붙들고 흔들고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씨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탁 붙잡고 지금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는가? 왜 갑자기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가? 이겁니다. 그건 바로 그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컴플렉스, 에서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생겨난 컴플렉스,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야곱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지 않았냐, 이 말씀 하시려고 온 거예요. 32장 1절을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32장 1절, 2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귀향길에 에서에게 전령을 보내기 전에 야곱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나의 군대를 너에게 붙여준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내가 말했잖아. 돌아가. 괜찮아. 그리고는 실제로 눈에 군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각종 전략을 세우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고, 이 두려움을 떨쳐보겠다고 애를 쓰고 바둥바둥거리고 결국에는 혼자 남아가지고 여전히 그걸 점검하면서 끙끙끙끙거리고 있는 그 야곱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보여주시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 야곱아, 너 20년 동안 내가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네가 나만을 믿고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향 땅으로 보내고 있는 것인데 너 아직도 두려워하니? 내가 그 두려움 없애주기 위해서 군대를 보여줬잖아. 그런데도 너 여전히 그렇게 네 머리 쓰고 있냐? 하고는 야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내려놔. 내려놓으라니까. 이제는 네가 내려놓을 때야. 이게 씨름이에요. 이 씨름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네 컴플렉스 이제 내려놔라. 나에게 다 내려놔.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25절 한번 보시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셨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구나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끝까지 말하는데도 야곱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건 못 내요.
야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직도 제가 좀 살아있어요. 제가 좀 할 게 있다니까요.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러면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 진짜 질기네. 내가 별수를 다 써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 알 수 있을 만큼 알아들을 만큼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콤플렉스를 내려놓지 않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 하고는 어떻게 해요? 매를 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너 돈 필요할 때 내가 용돈 줄게. 용돈 준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고 진짜 이러면 어때요? 기분 되게 나쁘죠.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해? 기분 나빠요. 그럼 어떻게 해? 너만 나를 그렇게 못 믿어? 그냥 팍 한 대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 하나님이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을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한 방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이 세려해서 이제 가시려고 합니다. 보시죠.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을 보면 마치 허락을 받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야곱이 부들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좀 제발 놔, 나 좀 가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내가 생각할 땐 너 지금쯤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와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도저히 못 알아듣니 매나 한 대 맞고 내가 다음에 찾아온다. 너 좀 더 훈련 받아. 나 이제 갈 거야. 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 26절 뒷부분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막 그냥 확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요. 강청의 기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강청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야곱이 대답하고 있는 이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말을 듣지 않자 허벅지 관절을 꺾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 갈 거야 이렇게 하실 때에 그 이후에 야곱이 곧바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한 방을 맞았어요. 딱 맞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때리시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느라고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막 이러고 씨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팍 때리시니까 하나님 왜 때리셨지? 내가 뭘 크게 잘못했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준다, 베델에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훈련으로 내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됐다 싶었는데 여전히 내가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이 에서 콤플렉스를 내가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온 줄 알았더니 여전히 나는 내 모습이 남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한 방 맞고 정신을 바짝 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같이 찾아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호세아서 12장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12장 구약성경 1266쪽입니다. 1266쪽. 이 호세아서 12장은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할 본문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절을 보시죠.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지금 이 3절 4절 짧게 설명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어요. 사기꾼, 근성이 있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 요인이 많은 그러한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것도 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이겼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지만 그 뜻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텼다 이런 말이에요. 버텼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베델에서 만나고, 이렇게 이제 아주 긴 시간이 짧게 엑기스로 말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제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한 방 맞고 정신 차려서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의 콤플렉스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눈물의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축복의 내용이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이 이름 바꾸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면서 저를 살려주세요. 이제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만 다 내려놓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이름이 뭐야? 라고 할 때 대답하는 이 야곱이 저 야곱인데요. 이 대답 속에 어떠한 감정들이 들어가 있었겠어요?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 그 추한 삶,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앙한다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내 이기적인 신앙만을 해왔던 그러한 모습들, 내 세상적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아니하였던 자기의 모습, 사기적인 모습, 이런 모든 야곱의 근성들이 그대로 야곱인데요 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 들어있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야 네가 아는구나. 그 야곱 이제는 떼버려라. 네가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겠다라고 결심하였으니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 그것은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야곱에 가지고 있었던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여 나와서 하나님만이 제 인생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어느 한 부분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 부분도 내가 움켜쥐고 있지 아니하고 전체를 다 내어놓아 주인 삼고 주인으로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기도함으로 그의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만 하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아니면 과민 반응을 하고 화를 내고, 이러한 컴플렉스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전부 다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갖는 컴플렉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컴플렉스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들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려놓으라 하시잖아요. 내려놓으라 하시잖아요. 내가 너 보호해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듣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콤플렉스를 가지고 가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삽니다. 끝까지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한때는 기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가도 이 콤플렉스가 등장하게 되면 곧바로 식어버립니다. 열정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이 컴플렉스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 하나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을, 신앙의 여정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과감하게 이 야곱처럼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야곱을 보고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인이라 고백하고 내 모든 걸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컴플렉스든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음으로 해결하시고 극복하시고 천국의 하나님 아들 된 권세를 누리시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다고 신음하고 탄식하면서도 내게 있는 컴플렉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보게 됩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이미 오래전부터 두 팔을 벌리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내게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어떠한 컴플렉스도 다 극복하고 오직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자랑과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